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왔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위 산산수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가 오늘 8장에 오면 산에서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바로 말씀,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8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기적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 성경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부터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자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8장부터 나오는 기적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방식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말씀 패턴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능력이 큰 사람을 여러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큰 깨달음을 한 사람을 믿거나 혹은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요. 유교는 공자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는 석가모니의 불교가 있죠. 불교는 정확하게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바로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나 믿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불교에서 벗어난 그 정통 불교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입니까? 물론 따라가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제 그 표현하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교 같으면 공자가 훌륭하니까 공자를 따르겠고, 불교 같으면 부처가 큰 깨달음을 한 사람이니까 따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면 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때 주님,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까? 물어봐야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죽음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다른 방법을 붙잡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또 우리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붙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경제적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될 게 그거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시작 소개되어지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합니까? 바로 구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렇게 서로 말싸움해 가지고 더 말을 잘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냐면 바로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방식이, 여러분, 역사적 증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여러분, 인간은 도무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5분 후를 모릅니다. 아무리 예측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5분 후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때 대통령이고 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은 2주 만에 끝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40몇 명의 지도자를 싹 죽여버린 겁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전쟁이 더 불타오르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란에 죽인 최고 지도자보다 하메네이라고 그런가요?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져 버렸어요. 이거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그러면 이사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참신인지 아닌지 아는 방식은 뭐냐? 그것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지킨지 안 지킨지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신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아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약속한 것이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봐봐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시킨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헛되다하고 우상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겉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우상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상은 그럴듯하잖아요. 대자대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이 어디에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우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요. 그 증명하는 무대가 뭐냐?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바로 무대가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역사를 바르게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연구하면, 생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역사 연구예요. 근데 그 역사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를 해보면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만이 구원자시구나. 이 부분을 바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8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는 구약의 한 인물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나 땅이 갈라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랬더니 모세 때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살아나요. 치유돼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모세, 너희들이 율법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은 사람을 죽였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사람이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장 이하부터 7가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 이야기를 쑥 써놓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이 2번 바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걸 고쳐주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의 표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4장 7절을 보면 표적의 표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적의 표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치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이 지금 발전을 하면서 나병이 예방이 되잖아요. 나병이 예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병이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완치시키는 분이 계셨는데 모세를 통해 가르쳐줘요. 나병은 하나님만 고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들한테 그는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도 자기 나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왔더니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나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병은 오직 여호와만 고쳤다. 그러므로 그분만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죠?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쳐요. 그 말은 나병을 고치면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나병을 고쳤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나병이 고쳐졌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바로 계속해 갑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구원자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이건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함께 사는, 불교신자도 함께 살고 유교신자도 함께 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증언합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잖아요. 역사는 여러분 지나온 역사는 과거는 여러분 그 뒤집어 버릴 수가 없어요. 뒤집어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구원자셔. 그러면 답은 분명하죠. 다른 거 할 거 없죠. 그분 붙드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염려할 것 없죠. 여전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내게 사과나무를 심을 기회가 있다면 사과나무 심는 거죠. 내게 밥 먹을 기회가 있다면 밥 맛있게 먹는 거죠. 내가 피곤하면 잠을 또 달게 자는 거죠. 친구 만나러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쁘게 화장하고 씩씩하게 나가는 거죠. 주님이 구원자신데 내가 염려함으로 하루를 허비할 필요도 없고 걱정함으로 하루를 여러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루를 망가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함으로 하루를 또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분노함으로 또 하루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또 꽉꽉 채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피택 장로님 두 분이 오늘 노예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봅니다.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머무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전쟁에는 종교적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싫어하는지, 미국을 싫어하고 또 이 중동 지역을 본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얼른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냥 허망하게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죽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너무 악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